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후 제2주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의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고향에 가면 두 작은 언덕에 산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여기 앞에 산 그리고 저쪽에 산 이렇게 있지요. 저희 동네에도 제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고향인데 거기 가면 두 언덕이 있어요. 하나는 채운산이라고 불리는 언덕이고 또 하나는 옥녀봉이라고 불리는 언덕입니다. 특별히 옥녀봉에 오르게 되면 이 강경에 금강이 이렇게 굽이굽이 흐릅니다. 이 옥녀봉에서 올라서 내려다보면 강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더 이제 해가 뉘어뉘어지는 그 시기에 올라가서 보면 아주 멋들어집니다. 아주 노을 지는 풍경과 함께 그 노란 빛에 물든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금강변 중간 지점에 덩그러니 홀로 외롭게 서 있는 비석 하나가 있습니다. 좀 뜬금없는 자리에 서 있는 비석이지요. 비가 많이 와서 금강에 있는 물수가 아마 제법 높아지면 잠길 법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비석이 무엇이냐면 6.25 당시에 순교하신 이종덕 목사님의 순교비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종덕 목사님은 간단히 좀 설명을 소개해 드리면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의 비협조적이라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또 옥고를 치르고 난 후에는 만주에서 8년간 순회를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처음부터 이분이 목회자가 된 것은 아니었고 젊은 시절부터 독립운동하겠노라고 활동하다가 체포됐다가 침례교 선교사였던 페닉 선교사와 장기영 씨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게 되고 당시에 공주교회에 있는 성서학원에 입학해서 최초의 신학생이 되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된 이후에 귀국해서 강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고요. 이종덕 목사님은 1946년 제36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피선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지금의 대한기독교 침례회의 한국인으로서는 초대 총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1949년에 정식으로 대한기독교 침례회로 변경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종덕 목사님이 한국전쟁 당시에 이 북한군이 남으로 이제 밀려올 때에 교회를 지키겠노라고 피난도 가지 않고 계속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목사 신분을 가리키는 크게 적은 명함을 들고 오히려 인민위원회 내무서 등을 찾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라면서 아주 강하게 전도하면서 다녔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9.28 서울 수복하게 될 때, 서울시를 이제 수복하게 되었을 때에 북한군이 퇴각을 하게 되죠. 그 퇴각하던 북한군에 붙잡히게 돼요. 이때 붙잡히게 되었을 때에 이제 마지막이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순교를 각오한 이종덕 목사님이 손목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이제 사모님에게 건네주시면서 하늘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북한군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종덕 목사님만 끌려간 게 아니라 김효환 집사라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끌려갔었는데 끌려가는 그 와중에도 김효환 집사가 도망칠 수 있도록
기회를 봐서 또 도피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서 도망가도록 도와주고 본인 스스로 혼자만 끌려가게 되고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옥녀봉에서 아주 잘 보이는 금강변 그 갈밭 중간 지점에서 홀로 외로이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66세였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한 많은 믿음의 주상들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사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뭐가 있다고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냐고,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면서까지 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냐고 아마도 이야기할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도 않느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장 목숨이 다하여 죽는다 할 때에 나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느님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외치시고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사야 65장 1절 말씀에 후반절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봐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에도 3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길에 들어서 있는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손팔 벌려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그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고, 아니 오히려 속썩이는 그 자녀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돌아와라 내가 여기 있다, 두 팔 벌려 너희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탕자라고 이름을 기록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쉽게 부르기 위해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아들이, 이 탕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받을 재산 미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집을 떠나가죠.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아버지 내가 받을 재산 미리 주세요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 있으면 먼저 좀 주세요. 그냥 저에게 주세요. 제가 잘 쓸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배경 속에 아버지 그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는요, 아버지 그 유산 미리 주세요. 난 아버지 죽은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나 인연 끊읍시다.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불효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비유 속에 그렇게 그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팠던 아들이 혹여나 돌아오지 않을까? 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을로 생각하면 글쎄요, 버스를 타는 저 위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혹시 버스 타고 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그 아버지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판 아들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뿐만 아니라 그 길을 몰라 제멋대로 악한 길을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팔 벌려 기다리며 언제든지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는 그 소리는 피 흘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그 복음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찾아서 친히 오시고 그 앞에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설 빙점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20대에 폐결핵을 앓게 돼요. 근데 이 폐결핵을 앓게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병이 척추뼈의 결핵성 질환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이 미우라 아야코는 병상을 지켜야만 했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시 한 편을 씁니다. 그 제목이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좀 소개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제가 좀 바꿔서 해볼까요? 아프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있다. 아프기 때문에 듣는 말씀이 있다. 아프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성전이 있다. 아프기 때문에 우러러보는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다. 이 미우라 아야코의 이 시는 아프지 않으면 인간일 수 없다는, 그러니까 아프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연약할 때 더 인간적일 수 있다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더 가시를 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말하게 되고요, 가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가시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가시 덕분에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상 은혜의 힘이란 책을 쓴 진재옥 씨가 이 글 이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꺼번에 많은 문제가 닥쳐왔다. 자신도 이유 없이 몸이 아프더니 자녀에게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왔다. 안타깝게도 자녀의 질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이었다. 병으로 인한 어려움도 컸지만 당장 치료를 하면서 일도 하고 아이를 돌보려니
힘이 들었고 그래서 우울감이 밀려왔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더니 잠시 정신을 잃었다. 아이의 고통이 잠잠해진 걸 지켜보고 나서 그는 골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한순간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면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다. 특별한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번뜩이는 지혜가 떠오른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을 만난 그날 이후 두려움이 사라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이루어져야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두 팔 벌려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았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인들의 땅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라사인들의 땅, 이곳이 어딘가 하면 이곳은 갈릴리 호수 동쪽과 남쪽에 위치한 10개의 도시 연맹체인 데가볼리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10개 도시 연맹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성읍의 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곳은요, 어떤 곳인가 하면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귀신이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떤 음식으로 여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맛있는 삼겹살.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이고 불결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지금 돼지떼가 그곳에 있었어요. 왜 돼지떼가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곳은 로마 군대가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곳에 가고 싶은 장소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제 우리 강점기 시기에 일본 군대가 거기에 거주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곳에 기쁨으로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장소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한 거라사인들이 머무는 그 땅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면 가지 않을 만한 그 지역에 갔을까요? 왜 그 지역에 갔을까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유를 하나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본문에 나타난 한 사건의 중심이 있는 한 사람, 바로 귀신 들린 그 사람, 옷을 입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죽음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함과 연관이 있어요. 부정한 곳은요 유대인들이 피하는 곳입니다.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머물고 살아있는 겁니다. 유대인만이겠습니까? 이방인들도 그 무덤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누가 함께 즐겨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거라사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분명 읽기도 했지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 들려 미친 사람, 그 사람 잡아놓으려고 쇠사슬로도 묶어보고 꽁꽁 묶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그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온전한 집으로 초청한 사람도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 아무도 살지 않는, 아무도 오지 않는 죽음만 있는 무덤가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를 만나러 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두 팔 벌려 그 사람을 안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거라사인들이 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시는 그분입니다. 고통에 매여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한 사람을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 나 여기 있다, 언제든지 와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안아주겠느라고 말씀하시며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저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아픔을 몰랐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는 참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아멘,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주님께로 갑니다 라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 속에 있던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오라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고통 속에 허덕이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친히 찾아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강하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담대히 믿음의 선진들이 확신을 가지고 고백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한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게도 들리는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러한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